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빛이며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소경인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빛이라고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빛으로 부르심 받은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셔야 되는데, 착하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빛으로 세상에서 착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착하게 살기 싫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예, 여러분, 빛을 비추는 착한 일, 빛을 비추는 착한 일. 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착함, 여러분, 그 착함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 그 착한 일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밝히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사람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진다.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빛이 그러면 어디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을 밝히는 것이고 그게 착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우리의 몸,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집.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합당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17절의 말씀을 좀 위주로 볼 건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율법 얘기를 이제 좀 할 건데, 율법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막 지겨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막 듣기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거나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믿으십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겠다라고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겠다. 완전하게.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말은 뭐냐면요, 플레로사이라는 단어예요. 성취하다, 이루다, 꽉 채우다. 빈틈이 있어요. 빈칸이 있어요. 그거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꽉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꽉 채우겠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빈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럼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완전한데 그 구약 성경으로서 기능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구약 성경만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틀린 게 없다란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어떤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시켜야만이 이게 온전해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약 성경이 합체가 돼서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도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이게 막 이렇다라기보다는 어떤 이해의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약 성경은 붕어빵을 만드는 틀과 같은 거예요. 붕어빵을 만드는 틀, 그 기계,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전문가가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완벽한 붕어빵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게 완벽합니까?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기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붕어빵이 맛있게 구워질 만한 아주 기계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붕어빵 기계만 가지고 딱 들고 나왔어. 반죽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럼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기계가 비록 완벽할지라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기계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물이 없으면은 붕어빵 기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러 빈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 자체로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붕어빵 얘기를 하니까 12월이 됐는데 좀 돌아다니면 이제 붕어빵 파는 데가 좀 많이 좀 생겨나고 있죠. 다시 오픈을 하고. 예, 제가 호떡이랑 붕어빵을 참 좋아하는데 붕어빵 장사는 많이 하시는데 호떡 장사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참 속상한데. 예. 저쪽 동덕여대 앞에 가니까 호떡 하는 데가 새로 생겼어요. 아, 할렐루야. 네, 너무 기쁩니다. 네, 멀리까지 안 가도 돼서.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붕어빵도 참 여기저기 이제 파는 데가 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붕어빵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은 여러분 가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있잖아요. 붕어빵을 잔뜩 만들어놔요. 한 10마리, 20마리 그냥 그 앞에 꽉 채워놔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왜 안 사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식어 빠져가지고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붕어빵 만드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만들어요. 계속. 손님도 없는데 계속 만들어서 한 20마리 꽉 채워놔. 한 번은 가가지고 제가 잘 가는 데가 문이 닫아가지고 다른 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갔는데 또 역시나 잔뜩 만들어놨어. 혹시나 해서 아저씨 새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막 째려보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이건 별로 맛이 없어요. 새 거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딴 데 가요. 알겠어요. 그 다시 오나 봐라. 다신 거기 안 가요. 근데 여기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있는 데는 어때요? 거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막 어떨 때는 30분도 기다리고 40분도 기다리고 거기는 만들어 놓는 법이 없어. 항상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줄을 세워.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장사의 수완이 좀 있으려면 붕어빵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붕어빵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붕어빵을 처음에 딱 보면은 저게 뭘까? 이 기계만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붕어빵 기계만 맨 처음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면 이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쇠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주물이야 이거 뭐야. 열어보면은 붕어 모양으로 생긴 뭔가 이제 틀이야. 아 이거 뭔가 만드는 건가 보다.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펼쳐보니까 붕어 모양이 있어. 여기 뭘 넣어요? 그래가지고 반죽을 넣고 앙꼬를 넣고 불로 구워가지고 그럼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인 거예요. 붕어빵 기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반죽을 넣고 맛있는 걸로 해서 잘 구워냈더니 이게 완성형이 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구약과 신약 또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붕어빵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틀이 뭐예요? 이 틀? 구약 성경이 이렇다라는 거야. 대신에 이제 구약은 훨씬 더 복잡하고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틀만 봐서는 이게 대체 정확하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죽을 넣어가지고 딱 만들어 보니까 그때는 뭔가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의 틀을 완전하게 하신다. 꽉 채우겠다. 빈틈없이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걸 보통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세목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 조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그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잠잠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다 지키셨나요? 자, 예수님이 남성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해당되어지는 율법이 또 달라요. 남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있고 여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들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지켰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지켰다라고 하기도 그럼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켰다? 좀 의아한. 자, 이거는 좀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을요 지키지 않으시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율법을 대놓고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키는 거예요. 일부러 계시잖아요. 게다가 부정한 사람들, 뭐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과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막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같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그냥 큰일 날 행동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의 모든 세목 하나를 다 지켜내셨다라는 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꽉 채우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율법은 로마서에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떤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율법,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있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어내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생명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애당초 그러라고 하는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있잖아요, 인간의 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딱 대보니까 이게 죄인이구나, 요건 죄인이구나, 율법에 맞지 않아, 죄인이야. 이걸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죄를 발견한 자들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 어떤 다가갈 수 없는 생명의 모양, 복의 모양, 어떤 그런 모습을 숨겨두신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사실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막 유리문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복.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그 복을 받아낼 줄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사실 율법의 완성된 은혜 아래에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복의 어떤 모습인데, 그거를 이 유대인들을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부어지는 생명의 복을 율법에 숨겨놓은 건데, 예수님은 쏙 빼놓고 그거를 우리들이 열심히 지켜내기만 하면 우리가 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은 빼놓고 열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그러한 본문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에는 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 엄청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는요, 15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명령과 규례를 잘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을 진멸하게 될 거 하고, 저주에게는 훨씬 많이 나와요. 아주 섬뜩한, 그냥 정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무서운 그런 저주들이 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안간힘을 써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애당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율법을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아니라도, 내가 부지 중에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모든 세목들을 100% 다 지켜내야 지킨 거라고 여겨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 나머지 지킨 거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지킬 수 있으면 한번 지켜봐. 어디?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기보다는 아예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잘 알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점을 맞게끔 시험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은 다 틀리게끔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 좀 적당하게 100점이 나올랑 말랑하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마음 먹고 화가 나서 이것들이 안 되겠어, 이 건방진 놈들 해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은 평균 30점으로 만들겠다 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선생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추려고 낸 거예요? 못 맞추려고 낸 거예요? 못 맞추라고. 너네들 얼마나 멍청한지, 너희는 얼마나 공부 잘 못하는지 그것 좀 깨달아라. 시험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율법은 뭐예요? 너네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너희들이 이거를 잘 지켜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인지 깨달아라.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 조문들을 일일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는 했지만 다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근데 문제는요, 그 시험은 한번 틀리고 그냥 그러면 말면 되지만 율법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주를 받잖아요.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내가 지킬 거고 나의 사랑하는 자요, 막 이렇게 말씀은 했는데 그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줘놓고서는 야,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 건데 너희들 이거 못 지키면 너희들 저주받아. 근데 애당초 지키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복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는 자, 해봐. 그러면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러면 저주를 막 쏟아 부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뭘 아니, 사랑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막 저주 부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하나님 막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은혜의 방편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너희들이 복받는 거를 내가 다른 길로 보여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제사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뭐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제사에 관한 법을 알려주시는데, 제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민수기 15장 우리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8절 계속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되는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제사 드려. 그러면 괜찮아. 너희들 율법 다 못 지켰지? 저주 받아야 되지? 근데 아니야. 제사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율법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제사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고자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어려운 세목들 딱 하나하나 너희가 지켜라. 근데 너네는 못 지킬 거야. 너네는 반드시 이건 못 지켜. 그걸 깨달아야 돼. 뭘 깨달으라는 거야? 너희들의 불가능함, 너희들의 무능력함, 너희들의 어리석음, 너희들의 어두움, 그걸 깨달아라. 스스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서 은혜를 구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거 못 지켜.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돼.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그 저주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거야. 그걸로 나한테 나와라, 은혜를 구해라라는 게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너희들 이거 못 지켰지? 그럼 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너 대신에 누가 죽어야 돼?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의 그 은혜를 알려주는 데에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마저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여겨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 제물 잘 드렸어, 오늘 이런 제물 드렸어, 이런 제사 드렸어, 아 나는 의로운 자야. 자기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선악과를 그 입에 먹음으로 이제는 선악의 주체가 되어진 그 시점부터 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선악을 누가 구별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사람이, 우리들이. 여러분이 선악을 구별하죠? 이거는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구별하세요, 안 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선악을 구별해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서부터 윤리와 도덕과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윤리라는 걸 만들어요. 도덕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 야 이건 선이야, 이렇게 행동하면 선이고 이렇게 행동하면 악이야,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 최고야. 이 기준 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못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법과 윤리를 잘 지켜내느냐, 인간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요, 의로움을 쌓아가는 길. 내가 이거 잘 지켰어, 이거 잘 지켰어, 내가 이렇게 했어, 착한 일 많이 했어, 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사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들의 그 사고 안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 저렇게 하지?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자기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해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인생들아. 여러분, 오로지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선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선하다 악하다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발버둥 치고 잘난 척해도 모든 행위는요 다 자기 높이기, 자기 위신 쌓기, 자기 영광 챙기기로 부자가 되어지는 거, 소경이 되어지는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명령과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율법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명령과 규례로서만, 명령과 규례 이걸로만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네, 잠시만요. 20절만. 자,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다. 그러면 악한 일이 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잊어버린다라는 게 악한 행동이에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렸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한 행동, 믿으십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구약의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사기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계속 나타나는 걸 살펴봤잖아요. 구약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요 로고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잊음으로 명령과 규례로만 이해하여 열심을 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신다고요? 그게 악이다 이놈들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서 왜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냐 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율법과 명령과 규례대로 이해해서 열심으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다고요? 이 악한 놈들아, 악한 놈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뭘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신다는 거,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21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빼버리고 명령과 규례로만 받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주시는 거예요. 연병이 들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겠다는데 이게 무슨 병이에요? 여러분, 한재에 걸려 보신 분 있어요? 풍재는 뭐예요? 풍재, 학질, 염증.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 열이 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열병이에요. 건조하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 병을 주시겠다는 거.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너희들 지옥에 들어보내겠다. 근데 이런 재앙이 언제 생기는 거라고요? 누구를 잊으면? 예수님을 잊으면, 예수님을 말씀에서 빼버리면 너희들이 지옥을 살게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지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을 때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요. 어딜 뭐 딴 데 가서 우리 죽으면 그때 뭐 지옥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 22절 마지막이 모든 재앙들이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제가 옳다, 막 서로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누가 맞는 게 없어요. 말씀이 바싹 말라버려서 그야말로 그냥 생지옥의 민낯이 드러나 버리는 아주 중추적인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데 말씀이 없어서 바싹 말라버린 나라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평하게 나누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지상에서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잖아요. 애당초 시작이 그랬잖아요. 신은 없어. 신 따위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신을 믿지 않아. 인간의 열심, 그것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북한이 좋으세요? 왜 우리나라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다 없애고 이 나라까지 그냥 북한으로 영입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 말씀을 잊어버린 여러분, 율법은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열릴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옥 가운데에,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오셔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요. 율법을.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자, 율법의 기능이, 또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퍼부어서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항목들을요 꼼꼼하게 다 세목들을 지켜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을 모조리 받아내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아낸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는데 어떻게 그것이 완성입니까? 자, 율법의 하이라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하이라이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누군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제물이 죽잖아요. 제물이 죽는, 황소가 죽거나 염소가 죽거나 비둘기가 죽거나 누군가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의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황소나 염소나 뭐 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뭐 양이 됐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이 안 돼. 그건 그냥 일회용이에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내비하셨도다. 아멘. 자, 분명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뭐라 그래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한 분인데, 이거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황소도 되고 염소도 되고 양도 되고 그런 거 일단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넘어가 주겠는데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게 뭐예요? 여기에 진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일회용품 말고 진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황소가 아니에요. 염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림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의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선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죄의 사망이, 죄의 선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싹 메말라 있는 그 메마른 자들 위에 생수를 부어서 생기가 있는 자들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미역, 마른 미역 좀 사봐. 한 주먹만큼 사면은 이거 몇 명이 먹어요? 예? 요만한 봉지 하나 사요. 그러면은 마른 미역에 밑에 30에서 50인분 써 있어요. 요만한 게 바싹 말라 있는 게 물에다가 탁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뜩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상태예요? 바싹 메말라 있는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물을 부었더니 소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촉촉한 상태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또 뜻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